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나타났던 그 단순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원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대신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 공생애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30절 가서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 14장 6절에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그 엄청난 그런 기적들, 일들을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진짜 예수님은 어디 있냐? 여기 사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따라서 딴 데 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러면 잘못된 예수님을 찾을 확률이 엄청나게 커요. 목사의 말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의 말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무슨 계룡산에 가서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다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고, 그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이걸 통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376번 말씀하세요. 사복음서에서 하늘의 왕국, 여기에 대해서 273번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172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172번을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아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 이게 140번, 기도해야 된다 116번,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 104번,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다시 온다가 51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구절, 종교인은 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 말씀이 왜 두려우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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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생활 하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최종 종착지가 지옥이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씀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 가지 이제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책무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 확실하게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책무예요. 근데 목사가 병아리 감별하듯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이거 구원 감별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원 감별을 하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목사가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외우라고 그럴 수도 없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정도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다만 성도들 스스로 본인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제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제가 대신 못 해줘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게 구정이고 그래서 뭐 사람들 가서 뭐 놀고 기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의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받아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냐?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말 그대로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도 가서 보니까 지옥 불속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먹고 놀고 할 거 다 하다가 지옥에 가니까 그나마 낫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말 맞죠? 근데 그것도 못하고 주일이고 뭐고 해서 매여갖고 일주일 내내 교회 오라고 교회 가고 헌금하라 그러고 그냥 온 가정이 그냥 매여갖고 이러고서 이제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글쎄 지옥 불 속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런 사람은 이제부터 종교인이라고 부르겠어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그것의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어서 교회 가면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뭐 이렇게 하고 주차 봉사한다고 뭐 한다고 일주일 내내 하고 새벽기도 가고 딱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참 저 사람 경건하구나. 근데 뭐가 없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아느냐. 충성봉사했는데 김수환 죽기 전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 하면은 그럼 어떻게? 지옥에 갈 확률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든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교회 충성봉사를 얼마나 했든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가서 보니까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의 한 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교회 다니면 그럼 예수님 말씀에 따라 지옥 불 속에 들어갈 그런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와 같은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읽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 땅에 메시아가 세울 메시아 왕국, 그거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개혁성경이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해서 아주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 하늘의 왕국,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특별히 그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귀중한 말씀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에 나와 있으니까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7장 21절에서 23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그런 구절의 말씀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한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주일 성수합니다. 그렇죠. 헌금합니다. 11조 합니다. 새벽기도 갑니다. 금요 모임 갑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모든 거 다 하면서 주여 삼창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 생각에 천국은 따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교회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 밖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 정말 제 가슴이 탑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정말로 거기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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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어디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사람인데도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저건 아니구나.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선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엄청난 축사를 한다 그러고 신유를 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많은 기적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예요? 목사들을 향한 경고예요. 특별히 누구?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 운동하고 베레아 운동하고 뒤로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별로. 어떤 사람들에게 나오냐, 뭔가 큰 일을 한다 그러고 축사를 한다 그러고, 그렇죠, 병을 고친다 그러고 쓰러뜨린다 그러고 마룻바닥에서 장풍을 불어대고 하는 베니인 같은 이런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지옥행이다. 근데 그런 자들이 목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23절에 그때 내가 심판할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목사를 한다 그러고 설교를 한다 그러고 뭐 축사를 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안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평생 동안에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너희가 착각에 빠져서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안다고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 하고 뭐 대언을 하고 마귀를 내쫓고 뭐 이것저것 각종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이야기한다. 나는 너희 평생에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적이 없다. 옛날에 알았다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Never knew you. 한 번도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저 사람 집이 어딘다 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 친밀하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거는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하나가 되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속속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친밀하게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동침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 알아야 되는, 안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지금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친밀하게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돼서 친밀하게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걸 지금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얘기는 너하고 나는 한 번도 결합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내 몸이 된 적이 너는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너 착각하고 너 혼자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는 내 몸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고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생도록 예수님이 이름 팔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설교도 하고 뭐 축사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저 대충 교회 돌아가는 그런 그 문화와 여기 들어가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뭐 말하고 주여 주여 예수님 뭐 어쩌고 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배신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며 맨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을 해라.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 생명이 들어가서 일하는 열매가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가 본인은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봐라. 예수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고 성령님 너희 속에 들어갔으면 너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예수님의 일들, 성령님의 일들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게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수님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여기 이게 중요한 이 말씀 23절을 완전히 오역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 구절 가지고 구원을 상실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게 목사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텍스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거 주장하는, 그게 이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개역 성경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I never knew you. 과거에 한 번도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가 나중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상황이 로마서 10장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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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일주일 내내 교회 가요. 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교회 가고 새벽부터 날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없어요. 유대인들 뺨칠 정도로 더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많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뭐예요? 자기 착각, 자기 만족, 그렇죠? 자기 어떤 그 명예, 그렇죠? 자기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누워 있으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서울 베레아 김기동 목사 뭐 그거 PD 수첩인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추접하게 이 젊은 여자랑 놀아나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다 나오더라고요. 거기 특징이 뭐예요? 축사한다 그러고 뭐 병 고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냥 그 돈을 쌓아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고 해갖고 다 돈 걷어 가잖아요. 거기 병 고치러 온 사람 다 헌금 낸다 그래서 다 해서 다 돈 걷어 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안에 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중심의 성경 생활,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 오순절 은사운동 가서 뒤집어지고 꽝꽝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조용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읽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오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 꽝꽝대고 모여있고 시끄럽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해요? 조용히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휴거 받으려면 맨날 모여야 된다 그러고 꽝꽝대고 왕의 군대 뭐 해야 된다고 신부단장 해야 된다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휴거 받습니다. 여러분, 꽝꽝대는데 안 가도 휴거 받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착각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무신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불교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착각 속에서 믿다가 맨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에? 지옥이라고. 누가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주여 그리고 또 주 예수여 그리고 엄숙하게 심각하게 주여 주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주님을 고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서 보면 사람들 눈에는 참 경건하게 보이고, 그렇죠? 손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경건한 제자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였다 하면 뭐예요?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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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주여 주여. 이게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기도 하잖아요. 모였다 하면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교회도 이 세상에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 뭐 다니엘 21일 기도한다 이런 거 다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다 비성경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날뛰는 그 교회 한번 가서 기도할 수 있나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광란의 그 도가니 같은 데서 기도가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큰 소리 내니까 난 더 크게 내고 이렇게 해서 내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쌀라쌀라 하게 되고 이러면서 큰 소리 질러대고 이렇게 하니까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헛된 반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비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무언가 지금 착각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바로 그 앞에 6장 7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돌아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신다. 7절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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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게 뭐예요? 이교도들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바알의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만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로 알고 주절주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나는 그런 자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니까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며 살라살라살라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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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렇게 개구리 소리가 나도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이제 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갔구나. 미쳤다고 그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서가 없는 데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다. 기도를 하든 성경 말씀을 읽든 듣든 모든 것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렇게 돼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갖다 무시하고, 그렇죠? 성경 안 읽으니까 다 무시하고 그러고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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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살라 이렇게 하니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용한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를 생각을 하고,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정신 차리고 아뢰야 될 것만 이렇게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절 되면 뭐예요? 쓸데없는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님 원치도 않는 그런 이야기 입에서 막 내뱉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광란의 도가니지,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냐? 첫 번째,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어떨 때 편지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그러는데, 야, 진짜 이게 이 교회에서 뭘 가르쳤길래 이런 기본도 알지 못하나. 이 정말 가슴이 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진리를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그대로예요. 기적을 쫓아다니고 뭐 한다 그러고, 어디 누가 뭐 한다, 금리빨이 막 변한다 그러고, 뒤집어진다 그러고, 병이 낫는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 가면, 거기 가는 사람이 멸망에 빠진 자들이 거기 간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머리를 디미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야? 구원을 못 받아서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속이는 걸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뭐 병났다, 금리빨이 뭐 해서 했지, 뭐 변했다 그러고,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뒤로 넘어졌더니 모든 게 다 낫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다 거짓말, 미혹을, 이거를 하나님이 강력한 미혹을 보내 그걸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 왜 그러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뭐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러고,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악한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여서, 특히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냥 머리를 디밀고 거기 돈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자들이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 거의 대다수 목사들이 교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뭐 계시록을 가르쳐요, 창세기를 가르쳐요, 로마서를 가르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가르쳐요, 스가랴서를 가르쳐요, 요엘서를 가르쳐요, 이사야서를 가르쳐요, 모세 오경을 가르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다 뭐예요? 감성파리 설교. 그래서 눈물 찔찔 짜게 하고, 생활을 좀 바꿔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그 설교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강남에 분당 지역에 있는 이런 대형 이런 목사들 가서 설교 들어봐야 맨날 그 찔찔 짜고 하는 그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축복이 된다 그러고, 병을 고쳐준다 그러고, 그렇죠? 축사한다 그러고, 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그저 인간 개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는 성도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은 교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교리가 튼튼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핍박이 와도 인내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으면서, 그래서 휴고받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저 감성파리 설교하는데 이런 데 가갖고 뭐 눈물 찔찔 짜고 이러고서 하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이 와서 핍박이 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내려요. 허수아비처럼, 지푸라기처럼 다 무너져 내려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나 예수님도 믿고, 근데 실제 뭐 부처를 통해서도 다 구원받지 않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방법이 있지,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온 천하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 예수님 말고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하고 이거 고백을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바알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종료하면서 말씀 전체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7장에 21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이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어디서부터 이게 단락이 시작이 되냐, 1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돼서 많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결국 맨 끝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다 무언가를 더해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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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나가서 가정생활 다 포기하고 새벽부터 뛰는 이런 사람들, 이걸 성경은 가인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뭐냐? 예수님만 믿습니다. 내 안에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시켜주는 그 능력만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과 함께 그 다음에 7장 17절에 뭐가 나와요? 17절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나오잖아요. 17절 18절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죠, 편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7장 24절 26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죠? 그 결과 두 개의 종착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홍수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반석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이 있고, 홍수가 오면 와르르 하고다 무너져서 그래서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냐? 실제로 거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대언, 지금 식으로 해가면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말이 부드러워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오는데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일단 속하지 않아서. 말이 거칠고 그렇잖아요. 말이 거칠고. 벌써 소프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교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교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다 똑같은 그런 부류예요. 교리를 안 가르쳐요. 그런 사람들 다 소프트하게 뭐 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볼 때는 약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약탈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을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경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난 5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약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탈하는 일이에요. 이런 목사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열매.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가, 그 열매를 보면 이 목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인지 사꾼 목사인지 이리의 옷을 입고 나와서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양떼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목사인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복된 성도입니다. 제가 말을 거칠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제 영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 좀 성품이 이렇게 좀 부드럽지 못해서 좀 강하고 거친 그런 말을 써도 절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말 하지 않아요. 이렇게 목자를 잘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따라야,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다 됐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 말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뭐 목사를 한다 그러고 전도사를 한다 그러고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입고, 여러분 제가 작정을 했잖아요. 나 딱 요렇게만 입는다. 요렇게만 입는 거예요. 1년 365일. 왜 그래요? 목사가 사치하고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 본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눈에 보이는 무슨 큰일 한다 그러고 축사한다 그러고 넘어뜨린다 그러고 그냥 사람들 돈 갖다 바치고 기도원 한다 그러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다수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특별히 여기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부드러운 말 이렇게 이제 하고,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이런 대형 교회 이런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조금 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루어야 그게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 지옥에 가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절주절 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래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는데 좌익 사상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동성애의 낙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교회를 담으시는 국가가 망가져서 다 없어지려고 하는데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그런 목사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구원 받았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고 교회 다닌 거예요. 착각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여 주여 한다고 목사 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올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 교리를 가지고 올바르게 구원 받는 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거,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올바르게 목사 소리를 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한 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감성팔이해서 뭐 이거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도들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정말 심각하게 집에 가셔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